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기 역할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뭐 모기, 파리, 없으면 좋겠다, 해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하나라도 없애버리면요, 생태계 자체가 무너져서 인간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자기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기 역할 외에 월권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자기 역할을 넘어서서 간섭하는 걸 오지랖이라고 하네요. 그죠? 다른 사람의 역할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다 가벼이 보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죠? SNS를 줄이십시오. SNS는 다 아주 일상 중에, 많은 일상 중에 딱 한 컷을, 가장 좋은 것만 올리거든요. 어느 한 성도가 무거운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다른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 십자가는 다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가벼운 십자가로 하나님 주시지 왜 나의 십자가만 이렇게 무겁게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좀 가벼운 십자가를 주십시오. 내 인생의 십자가 너무 저만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한 건물로 안내를 해서 저 건물에 들어가면 십자가가 많이 있다. 너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거기서 네가 제일 가벼워 보이는 십자가 하나를 지고 나가라. 들어가서 자기 십자가를 그 한쪽에 딱 놔두고 몇 바퀴를 돌고 찾고 찾아서 가장 가벼운 보이는 십자가를 지고 딱 나와서 걸어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십자가 아까 그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였더라. 각각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역할이 있어요. 세상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뭐 살리고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게 세상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세상은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시험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세상이 좋아질 것 같다. 세상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 같다. 기대를 버리시기 바라요. 실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자 주어진 삶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미혹되어서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것은 그러나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기대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을 기대해서도 안 돼요. 세상을 기대하면 실망과 절망뿐입니다. 세상의 역할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광야예요, 광야. 강하게 훈련하는 광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기대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 2025년에 한 해가 마쳐질 때까지 성도가 실망과 절망이 아니라 감사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 헤롯입니다. 헤롯은 왕인데, 여러분, 헤롯은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고 엄마가 유대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혼혈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조금 미움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외교적인 힘이 강해가지고 로마로부터 통치권을 가져온 거예요. 이 헤롯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가 유대인의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의 땅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잖아요. 그죠? 정치가들은 여론에 민감합니다. 특히 정당성이 약한 정치가일수록 여론에 더 민감해요.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여론에 민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자기가 계속 왕 노릇을 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키게 세상 1등 나라였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골칫거리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잘 구슬리고 달리고 싶어서, 여러분 혹시 헤롯 성전이라고 들어봤어요? 헤롯 성전? 여러분 헤롯 성전은 안 들어봤어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증축하고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한 성전이에요.
헤롯이 왜 성전을 증축하고 다시 지었을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그래도 헤롯이 할 일을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리고 헤롯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당시에 이제 누가 남았어요? 그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아까 여론에 약하다고 했죠. 이게 정치가의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헤롯도 여론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예수의 제자는 유대사회에서 소수였고, 예수를 싫어하는 주류 유대인은 유대사회에서 다수였기 때문에 여론에 입각해서 누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마녀 사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하고 대적하기 시작해요.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마침내 누구를 죽이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 형제 야고보도 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 형제 야고보가 썼겠죠. 그가 일찍 순교하거든요. 가장 먼저 사도 중에 순교한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순교자, 사도 중에 순교자 1번입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기독교 박해를 시작해요. 근데 이 사실은요, 기독교인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사도가 죽다니. 또는 사도가 죽을 수도 있다니. 여러분, 사도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다 일어나면 처음엔 인정하지 못해요. 사도가 죽다니. 사도가 죽다니.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살려내야지. 아니,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살리셨는데 왜 야고보는 죽어야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나와 나의 가족에게 우리 또 교회 공동체 이 일을 대입해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데 당시의 성도들도 그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아직도 좀 생각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비행기 참사 제주항공 사실은 주일날 아침이었잖아요.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그게 속보가 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얼마가 사망했다, 그리고 그 비행기는 어디서 왔다 이런 자세한 정보가 없었어요. 근데 주일 아침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제주도에서 날아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은요, 알아보고 찾아보고 막 그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섰어요. 그때 딱 와서 보니까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시더라고. 다행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했지만 아직도 마음이 그 참 안타까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확인된 정보는 아니다만 옆에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광주 사람만 한 80여 명 된다면서요. 우리 분명히 한 번 건너뛰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리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잖아요. 거기에는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을까요? 세상에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이 생겨요.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만납니다. 나에게 생긴 일, 나의 가족에게 생긴 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 형제들에게 생긴 일. 저런 분은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하는데 그런 분이 먼저 가셔. 아니, 이 중요할 때 하나님 왜 데려가시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할 때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역사가 있던 그런 교회들이 가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소중한 생명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때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그때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도 해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런 사람은 하나님 빨리 데려가셔야지 왜 안 데려가시고 저렇게 살려두신지 모르겠다, 그런 악인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악인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만나도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천주교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개신교보다 소수입니다. 근데 정치적인 힘은 천주교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거든요. 우리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잖아요. 캐톨릭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자의 그리고 사제의 최고의 덕목은 순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순명. 뭐라고요? 순명이 뭐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천주교는요, 위에서 내려온 교황청이나 위에서 뭐 주교나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순명하지 않으면요, 옷 벗어야 돼. 신부님이 신부복을 벗어야 돼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의견을 개진해도 명령이다 하면 그것을 따라야 돼. 군대 조직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명이라는 말을 이해는 하지만 잘 쓰지 않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거기는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순명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천주교의 힘은 강제로라도 순명이 그들의 힘이라면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이 된다면 그보다 100배, 1000배의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됩시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훗날 이해될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요. 고난을 당하고 그가 사는 땅에 흉년이 와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계속 잘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실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벌긴 버는데 돈이 다 없어질 때가 있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다 그거 메꾸느라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농사짓고 양을 치는데 흉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야곱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흉년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세상의 일이 있다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야곱도 답답했을 겁니다. 그렇죠? 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야곱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때로는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으로 보니까 알잖아요. 야곱이 흉년이 와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다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을 얻잖아요. 그리고 고센 땅에서 번영의 축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합니다. 그때 야곱은 몰랐으나 하나님은 계획과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훗날 이해될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할 일도 있어요. 있겠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할 일이 있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것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요. 99살까지.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천국 가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진정한 순명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말했잖아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거울이 좋아가지고 거울도 분명해요? 안 분명해요? 분명해요. 근데 요즘 거울은 대부분 왜곡돼가지고 옷집에 있는 거울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씬하게 보인답니다. 예뻐지게 보인대요. 예, 진짜 거울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을 보면 우리 여성분들이 또 안 산다네요. 예. 당시에 2000년 전에 거울이라고 하면 아마 글쎄 유리가 얼마나 발달했을까? 유리로 만든 거울이 아니면
우리 청동거울도 있었으니까 그걸 딱 그런 어떤 것들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시대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야고보의 죽음이 그러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에요. 왜 야고보 같은 사람을, 왜 이런 훌륭한 사도를 하나님은 데려가셨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고보를 죽이라고 명령한 헤로드 왕을 하나님이 벌을 주고 야고보를 죽인 그들 유대인들을 벌을 주고 벼락을 때려야 마땅한데 헤로드 왕도 건재하고 야고보를 죽인 사람들도 다리 쭉 벌고 잘 살고 있고 야고보만 피를 흘리고 이 죽는 상황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의 한 70%는 동의한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 이 정치 상황 이해가 됩니까? 계엄을 선언하고 내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 이야기하면서 다리를 쭉 뻗고 자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의분을 느끼는 다수의 국민들은 막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같은 거죠. 야고보가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헤롯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헤롯은 의기양양. 조금 더 해볼까? 조금 더 핍박해볼까? 해서 이 야고보의 다음 타깃을 찾아갑니다. 누구요? 이제 여기도 막 체포조가 발동합니다. 체포조가 발동해가지고 누구를 찾으러 갔냐? 이제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도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 깊은 곳에 꽁꽁 묶어놓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 채웠다고 했어요. 두 손, 두 발을 다 묶었어요. 그리고 4명이 4개조로 이게 4패라고 나오죠. 4명이 4패라고 나오는데 4명이 4개조로 그럼 몇 명이에요? 16명이 사교대로 돌아가면서 옆에 딱 서가지고 옆구리 양 옆에 서가지고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도망가거나 탈출하거나 누가 이 사람을 베드로를 구제하면 안 되니까 끝까지 죽이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것이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병사들이 지키도록 합니다. 도망갈까 봐서 쇠사슬로 막 온몸을 꽁꽁 묶어놓기도 했어요. 손발을 다 묶어놨어요. 우리 여기서 한번 깨달읍시다.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일을 합니다. 답답합니다. 세상은 자기 일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게 세상 탓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우리 회사 왜 그래? 진짜 우리 회사 좀 이상해. 회사는 원래 그래요. 아, 우리 선생님 진짜. 선생님은 원래 그게 선생님 역할이에요. 아, 나는 왜 저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아, 저 사람은 교회에 왜 저런 사람이 있지? 원래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일을 합니다, 여러분. 헤롯에 거친 탄압으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거 하나만 배워도 큰 것을 배워갖고 가는 거예요. 2025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 세상이 할 일을 하는구만. 시작. 직장에서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딱 세상에 할 일을 하는구만. 시작.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지 누가 나를 괴롭힌다. 친구나 주변 사람이. 시작. 세상이 자기 할 일을 하는구만. 이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은 사람이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여겨진 사람은 넘어갈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세상은 베드로를 가두었으나 하나님은 옥중에 천사를 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세상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는 것이 세상의 일이었다면 하나님의 일은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 천사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참 복이 많습니다. 베드로 감옥에서 한 건 뭔지 아세요? 다른 감옥 말고 이 감옥에서는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건 뭐라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옥에서 꿀잠을 잡은 거예요. 그냥 졸았던 정도였으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푹 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천사가 와서 막 흔들어 깨울 정도로 막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베드로는 왜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예? 편해. 뭐가 편해? 몸은 편하지 않죠. 다 쇠사슬에 묶여있고 옆에 막 있는데 왜 편했을까요? 지금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일이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 못 이룰 때 있으신가요? 저는 보통은 잘 자는 편인데 저도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잠을 언제 못 자냐면요. 염려, 걱정 있을 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죄 지을 때, 죄 지어가지고 그 죄책감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도는 잘 자야 정상입니다. 잘 자야 정상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지금 혹시 자고 있는 사람 없지? 깨어서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예. 자, 베드로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감옥에서도 잠잘 수 있는 그 배짱은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평안은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잠을 잘 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작은 키가 커지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일, 지금 일만 바라보며 삽시다. 천사가 옥중에서 단잠을 자는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 일어나! 하면서 깨웁니다. 베드로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쇠사슬 일어나 보니까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쇠사슬을 풀어준 천사가 베드로를 끌고 같이 나갑니다. 동행합니다. 동행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초소를 지나고 두 번째 초소를 지나는데 투명인간처럼 간수들이 그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든지 딴 데를 보고 있든지 하고 싹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세요? 투명 망토가 있는 거 실제로 있는 거 아세요? 모르셨죠? 만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군대에서 완전 100%는 아니지만 투명 망토가 실제로 개발돼 가지고 일선 부대의 비밀 이 특수 부대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100%는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사용 방법도 있고 하겠지만 이 신기하게도 첫 번째, 두 번째 수 나중에 성 밖에 있었나 봐요. 성문을 통과해서 성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않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슬을 풀어준 천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감옥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풀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방에 길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올해 한 해 그것만 기도하십시오. 베드로가 사방에 길을 막히고 로마 군병들이 다 에워싸고 감옥문도 잠겨져 있고 온몸이 쇠사슬로 묶여져 있었으나 하늘에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사방에 길이 없어도 하늘과 통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신 분입니다. 요단강을 갈라서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그분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세상은 세상의 일로 베드로를 가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천사를 보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까 풀려난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제가 개역성경으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뭘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럼 교회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죽이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시험하는 것이고 교회에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해서 살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초소, 셋째 다 통과해가지고 성문이 저절로 열리고 들어가가지고 그가 간 곳은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어요. 다락방이에요. 이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 여러분 알죠?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한 성령이 임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12장 12절에 보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갇힐 때도 교회는 기도했더라. 베드로가 풀려난 다음에 가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새숨교회는 2025년에 교회의 일을 합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숨교회 성도는 2025년에 성도가 할 일을 합시다. 그것은 교회가 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탈출한 다음에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음을 믿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 어른들도 일해야 되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열심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의 천재급인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한 번 보면 다 알지? 다 외워버려. 영어도 몇 페이지를 그냥 보면 다 외워버려요. 문장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단락 페이지 단위로 다 외워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 자존심 상하더라니까요. 저도 나쁜 머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길이 열리냐? 안 열린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해요. 제가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초등학생 손. 지금 서은이는 이거는 지금 이제 곧 중학생이 되거든요. 딱 그때입니다. 예. 자, 중학생 손. 중학생 손. 고등학생, 대학생. 자, 그렇지. 너도 이제 합격했으니까 예비 학생이니까 나도 손들어야 되나? 예비 합격생.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요, 좋은 학교 가는 길도 열리지만요, 좋은 학교가 안 돼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낮춰서 가는 경우인데 그 일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제 주변에 많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갔는데 나중에 그게 꺾어지는 산업이 바뀔 때. 근데 비인기학과 이제 신설학과 갔는데 나중에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신기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학생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할 일이요,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 부모도 다 하잖아요. 그것은 좋은 학원 보내주고 비싼 학원 보내주고 좋은 거 갖고 싶은 거 사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요즘 애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어디냐? 언제 들어오냐?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 보니까 그러면 들어갈게요. 이렇게 말하면 금방 갈게요. 이랬거든요. 일찍 들어와라. 내일 예배니까 일찍 들어와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최고 할 수 있으면, 아직은 용돈 안 준다. 요 정도 협박이 최고 협박이지 할 수가 없어.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부모로서 최고의 이름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위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 때, 교회가 어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 때, 또 세상이 성도를 겹겹이 포위해도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베드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어떤 일이 생기거나 여러분이 옥에 갇힌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사도도 갇혔으니까 제가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일은 교회가 염려하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적극 참여하고 애를 쓰며 회의하고 모금을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사는 비극이고, 기도하지 않는 집사도 비극이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도 비극이고, 기도하지 않는 찬양대원도 비극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열심히 일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의 시작과 마지막은 기도여야 합니다. 한 해의 시작과 끝도 기도여야 합니다. 2025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2025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